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핸드폰이나 다른 거 좀 켜셔야겠네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 혹시 성경 어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캡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톡에 한 명이 오늘 말씀을 단톡에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나온다. 네, 나오네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같이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같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아멘. 자, 자화합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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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선교 팀장님의 말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김동현 선교사님 후원한 것 이상으로 구제 사역을 좀 확장해서 더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세요라는 얘기. 두 번째는 비전 트립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코로나 전에. 이번에는 터키와 그리스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우리가 비전 트립이니까 이제 그리스까지 쭉 한번 소아시아 그 그리스 교회를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열흘 정도 터키와 그리스 굉장히 좋죠. 준비를 쭉 했는데 비용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후원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 트립으로 가면 좀 헌금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후원에 대한 또 생각, 그리고 이왕 여행 가는 김에 여행뿐만 아니라 선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선교 가서 사역 직접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거 한두 번 정도 좀 같이 해서 기도하고 좀 우리가 물품을 조달하면 어떻겠냐, 이런 맥락에서 살짝 바꾸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조금 더 비전 트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우리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 가기 힘들거든요. 그리스와 터키를 언제 가겠어? 뭐 터키만 갈 수도 있고, 좀 비전 트립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해 주시고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험 다 죄송합니다. 시험 안 끝나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험 남으신 분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여러분에게 광명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증명하시면서 한 주 살아내셨습니까? 자, 수많은 방식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개 중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방식으로 예수를 강력하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을 한 구절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제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 앞에 엎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얻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차별화된 방식이고,
이 방식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가 대다수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대다수가 중간고사를 보셨죠. 중간고사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보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접근하셨습니까? 혹시나 시험에 완벽하게 매몰돼서 내가 취득한 시험 점수가 학점이 그리고 학벌이 그리고 학교의 이름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온몸으로 그렇게 시험 기간에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험 기간에 여러분을 추동하는 실제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누구셨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직장에 취업하신 분도 계시니까 경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 여러분을 먹여 살려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급이 여러분의 연봉과 수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의 지대에서 여러분이 하는 보통의 행동들, 특별히 가장 쫄릴 때 여러분이 하는 선택, 그리고 무엇을 붙들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의 있음 또는 없음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상 시험해야 돼요. 늘상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분,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제대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가진 성경, 이 말씀의 하나님 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축원합니다. 아멘 못하겠지.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 우리나라에 얼만큼 살고 있나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2절에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조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지역, 그 단에서 브엘세바 그 특정 지역만 인구 조사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단에서 브엘세바, 이 말은 보통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조사하라, 이스라엘 전역을 조사하라는 말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조사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역을 조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 특별히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인력의 수가 얼마인지 내게 보고하라라는 명령을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범죄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범죄인 이유는 첫 번째, 자, 인구 조사는 보통 언제 하냐면 정복 전쟁 하기 직전에 해요. 보통 언제 한다고요? 정복 전쟁 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뭔가 하려고 지금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자, 그런데 오늘 인구 조사, 오늘 말씀에는 안 나눴지만 조금 말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큐티하실 거니까 오늘 인구 조사 경로를 쭉 지명이 나와요. 성경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그 지역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 오늘 이 말씀의 시점에는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한 상태의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일단 첫 번째 범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의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만큼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자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이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 비전의 끝을 보기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럼에도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땅,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게 내어주신 아주 적절한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하다 느끼지만 마시고 얼마나 지금 많은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떠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삶은, 지금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비전이 아니라 결국 욕망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인 것이죠. 자, 둘째로 인구조사가 범죄인 이유는 비슷한 맥락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오늘 2절 말씀 이 한 절만 볼 텐데, 인구조사를 내게 보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 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 옛날에 봤던 성경책을 보면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무언가를 알게 하라,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더욱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소유해서 흔들고 싶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오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움직이고 추동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이 그의 평생에 고백했던 뜨거운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살만하니 신앙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갖고 주무르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도 충분하네요. 왕이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윗의 범죄는 이렇게 조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내가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의 범죄, 다윗의 세속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은 주제이고 여러분에 대한 질문, 도전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백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좀 밑에 가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결국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리더가 한번 엎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도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할 때 리더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하나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박살나는 거죠. 7만 명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 곧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겁나 길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짧게 기도해도 해야 되니까.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 잘 봤다고 여러분 인생이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험 못 봤다고 여러분 인생 박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계획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인생은 엄마의 뜻대로 됐어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 힘을 그래서 쫙 빼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힘에 의지하며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멈춰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권은, 여러분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인생, 그 인생의 통치권 내가 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에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이 됐고 빼앗겼던 왕권까지 다시 회복해서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조금 더 평안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때, 그래서 교만해질 때 오늘 말씀 직후에 7만 명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7만 명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 지난주와 이번 주의 주제가 약간 비슷해요. 그대로 있지 말고 출전하고 나아가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 시기에 주실까? 여러분 깊이 숙고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을, 자, 피곤하지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늘 많이 있어요. 꽉 하면 좋으세요. 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온 몸에 텐션이, 긴장이 가득하죠. 시험에 꽉 쥐어 잡혀서 살고, 내가 잡혀 살고, 손에 쥐나잖아요. 피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손이 없잖아요. 피십시오. 힘을 빼고 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발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박터지게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자존감 깎이면서 사지 마십시오. 부정하면서 왜 긍정하면서 실제로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는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생각나게 하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실제로 행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고, 그런 끊임없는 삶의 도전과 실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그 무엇보다 예수가 살아있다, 그 삶이,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외치는 함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길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